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얼굴에 대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 이후 정착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침략했고요, 계속 괴롭혔고요, 어떻게든 간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략, 모략들, 또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수건 사업임에 분명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성벽을 세워서 그들의 침략을 막는 것이죠. 그들의 약탈을 아예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산발라 토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러한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너무 힘들죠.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성벽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재건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그 창을 들고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적들의 침략이라는 이 두 가지 막중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멀티플레이를 한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의 내적인 이 결속력을 훨씬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요, 외부의 공격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서로 결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위기는 아주 강력한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에게 닥쳐온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식량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궁핍, 그들의 결핍은 바로 먹는 것의 문제예요. 먹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과도한 세금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포로에서 막 귀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일부만 귀환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죠.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느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속해 있는 페르시아에 종속된 나라란 말이죠. 그들에게 그 통치 받고 있는 조그만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이 동방과 서방의 경쟁, 그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침략당하거나 아니면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뭔가 이렇게 국방력을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내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게 이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게서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국방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져서 황폐해진 땅, 그것을 개간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심고 곡식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납니까? 못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지 거기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특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 아주 큰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남녀의 성 역할이라는 게 분명하게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보통 바깥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아내는 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요, 집안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지만 여성은 집 안을 관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정을 돌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힘든 일입니다. 많은 수고와 또 힘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일이죠. 자, 근데 여성들이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크게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성들이, 자, 그들의 아내가 크게 부르짖었다.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뭘 크게 부르짖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주방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먹을 쌀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가정이 먹을 식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식량난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우리 가구원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쌀을 대신할 뭐 옥수수나 고구마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하루를 버틸 만한 음식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엄마가 그 가난 때문에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내가 크게 부르짖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우리 가구원들이 먹을 식량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궁핍해서 배고파서 지금 울고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핑하고 돌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은 벌써 종이 된 자들이 있다. 뭐 때문에요? 궁핍함 때문에요. 가난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집의 종으로 파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자녀를 보내기 시작한 지도 이미 꽤 오래된,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궁핍함이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꽤나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태.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집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 처참하고 이 절박한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대목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부모가 비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종으로 팝니다. 그러는 거는 그가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그 집의 종으로 살면은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 종살이라도 하면은 굶어 죽진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주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예를 사간 사람들은 그나마 좀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노예를 사간 그 사람들이 종들을 아주 막 잘해줬겠죠. 아이들을 막 잘 대우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중반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라는 것은요, 사실 이 종이라는 그 말 안에 그 성적 유린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끔찍한 것이죠. 심각한 인권의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인권이 박탈된 동물로서의 가치만 남게 된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는요, 원래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노예 계층이라는 아주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에는 노예 계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그 법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기본 권리를 그들이 늘 보장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종으로 누군가를 팔고 산다라는 것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노예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쓱 들어와 갖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신앙적인, 아주 타락한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을 사고팔 수 있는가? 이것은 전혀 이방인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이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은데, 노예제도를 지지해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악행과 횡포를 사람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아주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신앙 공동체에 아주 큰 위협이 되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나라가 구별되는 그 아주 핵심적인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벽한 그들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노예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이미 고대 시대부터 노예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과 구분되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사도행전 가운데 실행될 때에, 교회가 다시 태동될 때에 모든 것들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단락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다른 백성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책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위험이라는 게 지금 내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귀족들과 아니면 그 나라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자를 높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기업과 땅을 저당 잡는 불의한 행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흉년의 상황, 높은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에 그 민족끼리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마치 그 곰쓸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것 같은, 그들의 궁핍한 삶을 방치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웃을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그 백성들의 그 삶의 어려움을 못 본 채
아니, 안이 본체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로 세울 때는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힘든 부분을, 고열을 빨아먹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자들, 그 백성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해합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듣는 사람이 불쾌해합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건드리는 것은요, 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불쾌한 마음과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조금 이자를 받는다. 뭐 그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빌려주는 대가로 그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좀 잠깐 담보로 잡는다, 저당 잡는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줄 수도 없는 건데 이자 조금 받는 게 뭐가 나쁜 일인가? 자, 그럼 우리는 그 근간을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자, 하나님이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인데요. 네,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함께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다음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자 받는 걸 금하셨습니다.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미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러시안 캐시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나머니 막. 과거에 사실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넘어온 자본들인데, 과거에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연 이자율이 60% 그리고 많게는 120%였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던 일이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것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법은 이것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정 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고리대금업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열한 직업이라고 여겼어요. 악랄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들어와 갖고 이미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불법적인 일들, 이방인과 다름없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사람이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높다라고, 아니면 임대료가 무섭다라고 말해봤자 사실은 어쩌면은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네가 그 처지에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말하겠죠. 오명을 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높다라고 말하면 그건 네가 없어서 하는 문제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지 투정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그 유튜브에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요, 그 자신의 그 고향인 예산에 가서 그 예산 시장 상권이 완벽하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살리겠다라고 그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시장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고요.
각자 그 가게마다 찾아가서 뭐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상인들과 협업하면서 그 예산 시장을 막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이미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겨우 관광객이 20명밖에 오지 않았던 시장이 지금은 하루에 5천 명씩 온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백종원 아저씨가 자기 돈을 털어갖고 지금 한 30억 이상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돈을 투자해갖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 백씨들이 좀 착하잖아요. 아니, 저 말고 집사님. 근데 여기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지금 하루에 5천 명씩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예산 시장에 한 번도 그랬던 일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본이 쏟아지고 거기에 막 돈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있었던 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은 당장 이번 달 말까지 퇴거하지 않으면은 다 쫓아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장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10년을 넘게 거기에서 장사했지만은 이번 달까지 그 가게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그곳에 자본이 몰리게 되고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가야 되는,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외부로 밀려나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위배하는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삼전동에 있는 원룸 월세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10만 원. 뭐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보통 이 정도의 평균 금액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서 늘 민감하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월세 50만 원, 60만 원 내는 것보다 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많지 않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의 아내가 크게 부르짖는 모습은요, 현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걸쳐있는, 그 삶의 경계에 걸쳐있는 노인들의 빈곤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아무리 지금 청년의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도 어떤 기성세대들은 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나 땐 말이야 원래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일정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뭐가 부족하냐? 공감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는 거죠. 신음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나의 떡그릇만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시선은 늘 내 내면으로만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앞으로 살게 될 고시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시름을 느꼈어요. 물론 몇 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환경의 고시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고 그냥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벽을 세워서 방을 나눠 놓은 그런 고시원. 몇 년 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면서 더욱 그 마음 가운데 서글픈 마음이 생긴 이유는요, 그런 환경이 몇 년 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미로 같은 복도,
창문이 있는 방과 창문이 없는 방은 나눠져 있고요. 그나마 창문이 있으면은 몇만 원 더 돈을 내야 합니다. 숨을 쉬면요, 마치 곰팡이를 들이키는 것 같은 탁한 공기가 그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몇 년 뒤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환경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도 가면서 그 고시원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새롭게 본 그들의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가난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의 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큰 애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마지막 날에 우리 그때 만나자, 결과가 중요한 것이야, 그때 만나자라고만 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이 중요하니까 우리 그때 만나자라고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그리고 사회의 행복, 궁핍이 없는 그런 나라를 네가 조금 구현해 가면서 살아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큰 부담감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 궁핍하고 힘든 자들이 없도록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그들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을 불러 세우고 나라에 조금 뭔가 재물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다 불러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막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갈 수 있느냐라면서 막 꾸짖어요. 근데 우리 같았으면 막 덤볐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귀족들은 이자 받는 것을 그 즉시 멈춥니다. 사람들을 착취하던 것들을 당장 멈춥니다. 그리고 저당 잡았던 삶의 터전은 그들에게 막 돌려줘요. 집을 돌려주고요, 포도밭을 돌려주고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과 공간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사장들을 불러 세워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도 맹세하는 일이지만 나는 혼자 믿을 수 없다.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 혼자 다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나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불러왔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 내용은요, 어떤 미국에 있는 드라마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대사를 하나 캡처한 건데요.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걔는 갖고 나는 못 갖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갖지는 못해. 절대 공평한 경우는 네가 살면서 없을 거야. 다음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네가 가질 리는 결코 없으니 너는 잘 들으렴. 내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할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 왜 저 사람은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가졌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적게 가졌으니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빈 그릇을 쳐다볼 이유는 혹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이웃만큼 가졌나 확인하려고 그의 그릇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월성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지지 못한 것을 낮게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떡그릇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그릇, 내 형제의 그릇이 비어 있는지 살펴보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듣고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 받기를 또 노예 삼았던 것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이쯤 생활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던 내가 갖고 있는 곳에 임대료 아니면 이자를 낮추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그 약속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한번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힘들어도 안 그런 척 살아가는 걸 잘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부티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여러분, 형제의 떡그릇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많이 갖지 못하였음에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다짐하고 나 혼자 다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심스럽고 내 의지가 꺾여질 수밖에 없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 그 구현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말처럼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멘하였더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든 말씀이 도전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혹시 우리 주변에 부족함이거나 또 궁핍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